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이죠. 두 번째는 교회이고 또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복음의 역사, 전 세계로 복음에 퍼지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없죠. 오직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와 역사서,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가게 됐는지 그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교회됨을 이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바로 누가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 선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편, 2편과 같이 연속 선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또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전기는 죽음에서 정점을 이루고 결말을 맺게 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일들이 계속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또 그 이후로 2000년이 흐르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써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 1장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신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아마 로마인의 어떤 관리였다라고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신인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 쓰여지는 이 단어인데요. 이 전까지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습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 제자와 사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의미는 배우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보내시죠. 그러니까 사도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또 다르게 보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다른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실 때 또 복음으로 부르실 때 배우는 자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죠.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는 자까지 우리가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또 말씀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이기고 싸우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약한 자가 제자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또 나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연약한데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누구의 모습입니까? 모세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할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그대로 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씁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성령께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나를 쓰는 거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같이 보면 완전히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12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를 붙들고 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그것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또 지역 전체가 구원을 받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끊임없이 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 받을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받을 준비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몇몇 제자들에게 몰래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모이게 만듭니다. 다 모이게 만들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모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예배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모일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각자 있는 터전에 성령께서 너희를 다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영적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로 보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러 다 떠납니다. 막 기도원으로 떠나고 굴로 떠나고 막 어디 산으로 떠나고 막 다 떠나가서 성령 받겠다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딴 데 가서 뭐 나무 소나무 뽑는다고 그러고 막 어디 간다 그러고 성령 받으러 다 떠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이상한 영을 받고 막 그런 엉뚱한 일들이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선 반드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서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이 오베덴 축복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령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교회 공동체 예배로부터, 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또 지금 이 시대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주시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은 틀린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과 이 종은 틀린 것이죠. 다른 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성질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이 마이크와 이 아래에 있는 마이크는 이 다르지만 성질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마이크를 들고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이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지만 다른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육신의 몸을 이제 마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는 한정된 사람들밖에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다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 한번 볼까 말까 평생 한번 못 볼 확률이 많죠. 이 뭡니까 이게 성지순례 한번 가려면 이게 비용이 또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엄청난 또 이렇게 또 재력이 있어야 예수님 만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 아멘. 위로부터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을 잠잠하게 기다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단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잠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물살이 막 이렇게 휘몰아치면, 물속에 잠기면 내 몸을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물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도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 주세요, 뭐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께서 나를 그냥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이 길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창이란 창수를 이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발목에 있으니까 찰랑찰랑하면서 성령은 있지만 찰랑찰랑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허리에 찹니다. 그 움직이기가 좀 불편해지겠죠. 성령 뭐 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대로 또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창이란 바다를 이루고 물을 이루면 거기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내 마음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물론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성령 하나님 나를 덮어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3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무엇을 이루었던 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질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 언제부터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로 근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나? 나같이 또 맨날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나? 라고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항상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증인이 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증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구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확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굽니까? 삼손에게도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구약에 임하신 성령님과 신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임하는 성령, 성령 하나님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 역사는 스케일이 틀리십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임했다가 또 그가 죄를 짓고 또 그러면 떠나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그것을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던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인격의 변화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주심을 통해서 칭의를 주셨죠.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의의 사건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사건입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 인격체로 인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고 또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해서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의 축복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실 때 그냥 우리를 혼자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단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모습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아주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성령이 부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면 이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오회돔 기간을 통해서도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의 회복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이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받으면 그냥 좋으니까, 그냥 받으면 축복받고 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어서, 그러면 절대로 성령의 침례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주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순종, 네 가지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즉각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절대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침례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성령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도 내가 순종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된 삶을 결단하며 또 순종을 결단합니다 라고 제 앞에 나갈 때 성령의 침례로 우리를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성령은 이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죠.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 사모하는 자에게, 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교만한 자 싫어하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와라 가라 막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기분 안 좋잖아요.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얼굴 봐서 해줄 수는 있지만 괘씸해서 안 가잖아요. 계속 오세요 가세요 오세요 가세요 계속 하면은 안 가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만나기 원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얼굴 봐서 성령 하나님 오세요 그러면 왔다가 또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박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떠나가셨다.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침례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역사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